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인생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구절은 너무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남들도 바라는 것처럼요. 저도 참 지혜롭고 싶고 또 선악도 잘 분별하고 싶습니다. 자,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는요, 엄청난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재료부터 시작해서 생성과 작동 원리까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분명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제가 경외하는 그분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은요, 쉽게 말해서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그걸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자, 성경은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선하게 혹은 악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요, 저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물론요, 제가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고 해서 항상 성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요,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의 이런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뤄내십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어리석은 여자에게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를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요, 앞서 13절에 나온 미련한 여자,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자, 그녀를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요, 누가 봐도 그녀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여자가 오히려 어리석은 자를 부릅니다. 자, 과연 누가 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넘어갈까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누군가는 그녀의 부름을 듣고 따라가 버립니다. 자, 잠언은요, 그 사람이 원래 자기 길을 가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제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저도 종종 그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여자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이와 비슷한 말이요, 제가 어릴 적에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 자, 이 말이요, 창세기에서 유래된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인간은 훔친 사과를 더 맛있게 느낍니다. 왜요? 사실 그 사과를 돈 주고 샀든 아니면 훔쳤든 맛은 똑같습니다. 따라서요, 이건 사과 맛이 아닙니다. 그건요, 죄의 맛입니다. 자, 이처럼 범죄의 유혹은 치명적으로 달콤합니다. 유혹은요, 언제나 그 결과가 패망인 걸 숨기고 달콤하게만 다가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요, 말씀을 알아서 인생길을 바로 가고 있어도요, 참 신기하게도 종종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평소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이죠. 마치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잠언은요, 이런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늘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명철의 길을 행하자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죄가 나를 유혹한다고요? 그걸 다 받아주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끝은 언제나 죽음입니다. 영이 죽고요, 심지어 몸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늘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건요,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써 있으면 그걸 행하면 됩니다. 반대로요,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건 안 하면 됩니다. 물론요, 성경에는 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담배에 관한 지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더욱이요, 술에 관한 지침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아니, 왜 하필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으로 술을 만드셨을까요? 그것도요, 엄청나게 좋은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말이죠. 자, 아무튼 이런 게 좀 있다고 해서요, 어리석음을 버리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요, 제가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이죠. 자, 제 죄에 관해서요, 성령께서는 제 양심에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저는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또요,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이요, 무엇이 진정 저에게 유익한지 판단하는 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건요, 그 판단대로 제가 잘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명철의 길을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명철의 길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